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에게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죄인들이 이렇게 나와 아버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축복 너무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또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늘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코로나19를 멈춰주시고 우리가 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와 관계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다 같이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홍민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람은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배 갔더라도 주 예수께 가리.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있는 보다도 저하리라.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새 새해 2월 첫째 주를 맞으며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많이 답답하고 불편한 이 시기를 겪으며 그동안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저희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입술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던 참으로 믿음 없고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 같은 입술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판단하기 좋아하는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사랑 없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맑게 씻어주시옵시고 다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질병과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아버지 일일이 찾아주시고 참으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안암제일교회를 어떠한 어려움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질서와 평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교회 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사람의 영광이 아니오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안암제일교회를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회에서부터 각급 주일학교와 또 각 지역 목장마다 활기차고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 수고하시는 모든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여러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이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소중한 일상의 모습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단위에 세우신 김명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잠들고 죽었던 영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 비추이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미 솔리스트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이상민 솔리스트 오늘도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우리가 유심히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이죠. 이 편지를 그 본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가 먼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상치 못했던 기대지 않았던 엄청난 그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막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만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20년 다 되도록 아이가 없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녀를 주셨을 때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설명해야만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인데도 이 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바울이 설명도 하기도 전에 말문이 막혀서 감탄사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 감탄사가 바로 찬송하리로다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몰고 간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다시요. 이건 제가 감탄사라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닙니다. 표정 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건 찬송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거 여러분들 다 될 때까지.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has blessed us랍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작년 추수감사절에 잠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이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지만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경험될 수도 없고 누려질 수도 없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툭 하면 감기 걸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감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더라. 라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복권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복권이 그건 둘째치고 뽑기 한번 내가 걸려든 적이 없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바로 다음날 내가 복권이 당첨되더라. 아멘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수준들 있으십니다. 예, 담임 목사가 누군지 수준들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신앙의 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감기 안 걸리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발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 그럼 감기 안 걸립니다. 이 복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200억짜리 1등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미국이 또 큰 나라이다 보니까 이 복권 당첨액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워낙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당첨 사실을 아니면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릴 때에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당첨자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도 직접 알리지는 않고 이 청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알리기로 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소식을 접하고 그 청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만약에 형제님이 복권 200억짜리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절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권에 당첨되시거든 제발 저에게 오지 마시고 이재현 목사님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현 목사님은 견딜만 하지만 저는 아마 죽을 겁니다. 저는 좀 더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표가 우리에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감기를 달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 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각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꾸만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신자도 죄를 짓나요? 그렇다고 당당하게 지취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것이 우리의 또 연약함입니다. 그 기도가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도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무능을 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물론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그 죄를 범하면 속에서 뭔가가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빼먹고 등산 가면 등산하는 내내 기분이 껄쩍지근한 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운전 중에 빨간 불에도 그냥 휙 지나가도 역시 나는 운동신경이 빨라 하면서 그냥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제동이 자꾸 걸립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그 투기에서 돈 벌어도 뭐 찔리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괴로운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고개를 계속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은혜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는 아니하지만 어떤 분은 설교 한마디도 안 들으시고 좀 들어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한마디도 안 들으시고 시작부터 주무십니다. 그분은 교회 와서 거의 주무시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왜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는 걸까요? 어차피 설교도 안 들으실 텐데. 그런데도 계속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김명환 목사 설교는 졸렸어, 수면자야, 찬양대는 여전히 음이 틀려, 교회 식당 반찬은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투덜이처럼 계속 투덜대시면서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나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면 여전히 설교자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싫은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면 불편해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온갖 불평들은 다 쏟아낼지언정 나와야 속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차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는 다른 겁니다. 무엇으로 다른 걸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거칠 것이 없게 되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되시던가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성령 열매가 나오죠. 이게 사랑이라는 한 열매, 거기에 다 묻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예를 들면 화평, 절제,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절제해야만 하고 참아야만 하며 온유해야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뚜껑 열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아야만 한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온유해야만 하고 절제해야만 하며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일과 사람들을 우리는 안고 있게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열받을 일 안 생긴다고 대체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러지요. 이단들이 그럽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짐을 전부 다 내려놓고 늘 희열과 감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자된 가장 큰 표는 우리가 여전히 갈등 속에 있다는 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행복의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몸이 뭐라고 하죠? 사망의 몸이랍니다. 자꾸 사망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이 육적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곤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속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곤고함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내게 어떤 곤고함이 없던 그런 문제들까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곤고함의 문제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7장 2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랍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지금 바울이 이거 불신자복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 그 앞에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매 순간순간 모든 건수를 가지고 모든 일과 사람들마다 내 속에서 이 두 소욕 끊임없이 치열하게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승리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패배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는 이기든 지든 간에 한 주간 동안 이 싸움을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다 온 병사의 모습으로 와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들 멀쩡하게들 나오시면 참 곤란합니다. 멀쩡하게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갔던 그 삐까번쩍한 그 빛나는 제복과 빛나는 투구를 쓰고 세상에 나가서 한 번 싸움 안 하고 때 한 번 안 묻히고 그대로 온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어떨까요? 몸에 성할 리가 없겠지요. 그 군복은 제복은 다 찢어지고 투구는 깨지고 심지어는 몸에 상처가 나고 누구는 다리가 부러져서 막 그 불편하게 오기도 하고 그런 몸으로 올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누구는 승리에 차서 오기도 하겠지만 누구는 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으로 절룩거리면서 나오겠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싸우듯 교회에 와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날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생체를 그분이 싸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승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약속받는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다 오는 그 병사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 사실 이 에베소뿐만 아니고 모든 서신서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한 가지 살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매우 뜻밖게도 이 구원을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건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하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제가 십다가에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쉽다는 것은 그 쉽다는 것이 정말 쉬워서 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그것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가난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삶에 부유함과 기쁨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3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결국 마침내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갑니까? 12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구절 살펴봤는데 이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전부 다 누구 안에서 행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되게 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해서, 성경표를 따르면 속량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님의 몸값이 들어갔다면 주님과 우리의 몸값이 어떻다는 겁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하는 값과 지불해서 건져내는 그 대상에 대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몸값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몸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값으로, 대등한 값으로 값을 매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5절 첫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대등한 같은 몸값으로 쳐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까? 전능하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의 자녀들이 우리 또한 얼마나 부유한 자들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상대방이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십리를 가주라 요구하시는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십리뿐 아니라 백리도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겉옷까지 벗어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런 옷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살만해졌는가 하면, 이전에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학생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수련회 장소나 아이들이 묵었던 방을 치우는데, 근데 그 칫솔, 치약, 수건, 또 막 그냥 메리아스, 뭐 화장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과장해서 막 몇 상자나 나옵니다. 야, 이것도 좀 찾아가, 이렇게 광고에도 애들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안 찾아갑니다. 애들이 왜 안 찾아갈까요? 안 가져가도 집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하자면 그 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쳐도, 우리는 아무리 빼앗겨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뺏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그 가난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배고픈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뺏겨줘야만 합니다. 누가 내 여기 팔을 막 깨물어서 막 시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게 날 보러 탁 치는 게 아니라 마저 남은 팔도 내주면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물어주세요. 여기가 더 물렁물렁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란 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옳은 말, 어떤 옳은 행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거룩으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자기를 볼 줄 알게 된 사람인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본 자는 주님을 본 자요, 우리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 향해서 늘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번 명절 때 또 제한적으로나마 또 친척들을 또 만나시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친척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를 봐.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을 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갑자기 내 팔을 탁 붙잡더니 막 팔을 꺾는 겁니다. 꺾으면서 그냥 내가 꺾어. 그러면 부러져. 더 꺾을 거야. 부러진다니까. 더 꺾어. 정말 뚝 부러졌습니다. 거봐, 부러졌잖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인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우리는 결국 그 답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든가 그들보다 더 출세한다든가 하는 능력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는 차원에서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신자된 특권이요 책임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소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소원과 자랑을 삼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여기에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과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자랑을 둘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안암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찬양 한 곡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리 영광의 왕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오직 주님 닮은 자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것에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을 삼으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51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그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와 성경건과 여러 가지 감사 항목으로 주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사 드리는 손길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들이 늘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영의 신령한 은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현관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올 설에도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설날 당일날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8시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1월, 2월 교우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각각 26일, 28일, 또 25일, 27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광고입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0일까지 마감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끝났으니 각 부서 회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보와 같이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수요일 이후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1, 2, 3부 예배 후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와 출입문 손잡이 등을 철저히 소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관리지사님과 디모데 전도하고 에스더 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에 소청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정일표 원로장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상회를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은 서울 아산병원 3층 32호입니다. 오늘도 3부 예배 후에 3시 30분에 출발하고 입관 예배가 4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실 분은 장례식장에 코로나 관계로 30명만 일단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최윤경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기도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의 닮은 자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